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는 우리 거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사실 목회자들이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이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할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셨고 그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 번 들었다 할지라도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이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알고 있듯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파라는 곁에 볼레는 이제 그 원형이 발로인데 발로는 던지다라는 동사예요. 곁에 던져놓다. 비슷한 것을 곁에 두고 비교해서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히 겪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비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까지 해석을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받은 자들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30배나 60배나 100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렇게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4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그 뒤에도 또 이 결실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결실을 안 맺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에는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목적이에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공부를 통하여서 내가 공부로 성취를 이루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든지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며 살아갑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선수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트로피나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자가 안 되고 싶어야 될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바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도 결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나요? 목회자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 결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목회자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게임하는 거 되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하는 사람들도요, 다 자기가 그 게임 안에서 결실을 맺고 싶어 해요. 레벨을 올리고 싶어 하고, 게임에서 주는 재화를 많이 얻고 싶어 하고, 그 게임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인생의 무언가의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여도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가신다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결실은 바로 우리 신앙의 결실, 믿음의 결실, 말씀의 결실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결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다라면 그 말씀으로 인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믿음으로 인한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결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씨앗이 있어야겠죠. 좋은 씨앗, 이거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씨앗은 이미 좋은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씨앗이 그냥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땅만 있다라면은 분명히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씨앗이 떨어진 땅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가는 사람들이 항상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 봤자 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겠지요. 길가라는 것은 씨앗을 뿌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 농사 지을 때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 없는데? 이건 약간 이 팔레스틴 지역의 독특한 씨 뿌리는 양식이거든요. 우리는 밭을 갈고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질 수가 있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그런데 이 길가라는 것은 씨앗이 자랄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가에 떨어진 말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영역, 그것은 농부의 영역입니다. 왜 길가에 있는 씨앗은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립니까? 농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밭에 새들이 날아오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그 새들을 쫓아내버립니다. 못 먹게 쫓아내는 거죠. 물론 그 씨앗이 땅속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못 먹는 것도 있지만 농부는 그곳에 새들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죠. 길가에 떨어져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자기의 영역 안에서는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라면은 결단코 그 말씀이 뿌리조차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 살아가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쉬운 것을 사실은 잘 못하고 살아가기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의 인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권력이, 때로는 나의 힘이, 때로는 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주님뿐임을 알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올 때 좋은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야 합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먼저 돌밭이니까 그래도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그 뿌리가 돌을 만났을 때, 즉 환난이나 박해를 만났을 때 뿌리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버린다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박해는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항상 탄탄대로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박해가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요, 모여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요, 모여드는 게 왜 환난일까? 여러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모여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러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죠. 아직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거리낌으로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환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또한 그랬습니다. 죽기도 하였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였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고 산채로 톱으로 잘리는 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과 박해를 이겨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환난과 박해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또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이용해 먹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온갖 고통과 박해와 환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환난하면 이 말씀 나오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얻게 한다. 알미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5장 2절을 살펴보면은요,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과 여러 가지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뿌리는 내렸지만 그 욕심과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가려져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여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재물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기타 여러 욕심과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성직자들도 쉽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의 역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2000년의 역사잖아요. 천주교의 그 오랜 성직자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천주교 사제들 결혼을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확고하게 된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교회가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잖아요. 수도원들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데 결혼을 하니까 사제들이 그 재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독신이 권장이 되었지 의무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제들이 자꾸만 재산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비리를 이용하여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재산을 빼돌리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직자가 처음부터 재산의 욕심을 가졌겠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욕심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나요? 천주교 역사를 보면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성직자들은 권력 욕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든지 수도원의 재산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하고 힘을 가지고 싸웠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사님들이 말년의 욕심 때문에 또는 권력력 때문에 얼마나 추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욕심과 그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써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 이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스펙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의 집안이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의 공의의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이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판사이면서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판사이면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력으로 따지면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대 나왔어요. 이 사람한테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은 탄탄대로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리새파였죠. 이 이스라엘 그 땅 안에서 가장 주류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했나요?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3장 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죽고 그가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부활하길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키를 저도 안 타봤는데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대요. 스키를 타면 빠른 속도로 내려가잖아요. 장애물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나무를 보고 앞에 나무다. 나무를 피해야지 하면은 나무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온대요.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나무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된대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면은 그 길이 크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겨야지. 내가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겨야지. 내가 반드시 세상의 유혹을 물리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가면은 세상의 유혹 시험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내가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는 끊임없이 향하여 달려나가겠노라 라고 고백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는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받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때로는 영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함축적으로는 때로는 매우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접이란 단어가 그거잖아요. 그냥 말씀을 받는 게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아주 기쁜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기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시련, 그 마음의 돌을 박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좋은 땅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